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앞부분 말씀을 지금 강론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는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이제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사이는 그와 같이 하나로 잘 연합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가 되셔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을 때는 재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잘라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잘 깨끗하게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 포도나무와 그 포도를 먹으며 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참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포도나무는요, 그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을 보면 그 산이나 이 들에 그 모든 잡목들과 그리고 풀들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가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말 가을이 되어지고 봄이 오기 전에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가지를 보면서 너무나 부실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는요, 전지를 합니다. 안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을 때는 껍질을 더 벗기면서, 늘 집사람이 와서 여기 그 소나무가 이렇게 껍데기가 있고 그러니까요, 조경사가 와서 기침을 해주어서 이 소나무도 묵은 껍질을 벗겨주니까요, 훨씬 싱싱하게. 요즘 바라보면요, 이 소나무도요, 이렇게 말하자면 말라진 그 소나무 잎새가 없고요, 아주 푸르게 지금까지 서 있는 이 소나무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농부는요, 큰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아주 좋은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잘 가꾸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이시고 너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영으로, 예수에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 믿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운행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천지만물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을 거기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도 그 일체감을 드러내면서 우리라는 하나님이 그냥 단수로 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엘로힘 복수형으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말씀이셨던 분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된다고 할 때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머리에만 담고 있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를 하세요. 말씀이 담겨있는 것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실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내 자신이 그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한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그 말씀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와서 참 그 마음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문을 열어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먹고 함께 마시며 생활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감정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 연합이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정말 많은 열매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 정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열매를 맺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잘 연합을 이루며 살고 있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들은 귀의 음성이 뭐냐면, 왜 세상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그 상수리 나무도 있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 믿고 다른 우리들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어서 심고 가꾸는 나무가 아니에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요.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사용하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참 아름답게 생기지도 못했고요. 그냥 그게 단단한 나무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포도나무를 보면요 그냥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포도나무를 보면요 속을 이렇게 비워보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절대 그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관상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열매를 맺은 이 포도나무는요 어떤 나무랑 비교할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권력을 가진 권력가도 아닐 수 있고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부자도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많은 유튜버를 그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버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비교할 수 없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 돈 많이 가진 자들보다, 그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들,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 된 것인데,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성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 그 누구와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예수님과 잘 연합이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도 틈이 벌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걸 참 피해야 되는데, 잘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열매가 맺히냐면요, 저는 첫 번째는 성품이 변해집니다. 마음이 변해집니다. 성품이 변해집니다. 어리지만 우리 대성의 마음속에, 대영의 마음속에, 하영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정말 함께 주는 그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면요,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품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고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성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존귀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잘 다듬어져서 좋은 성품을 갖고 있으면요, 자신이 제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품이 뭐가 낮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성품이 그렇게 되어지면요, 불편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부가 살다가 왜 이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첫 번째 얘기가 성격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품이. 예? 가장 사랑하면서 만나서 자녀를 낳으며 살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아 기를 때는요, 참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 불행하면 안 되니까 참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 결혼시키고 난 뒤에는 이혼을 하는 거예요. 황혼 이혼을 그냥. 성격, 성품. 이게 성품이 좀 까칠한 사람, 못한 사람은요, 집 식구들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형제간에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친구들과도 불편해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성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 때는. 근데 이 성품이, 그 성품의 열매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두 기능은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삼성보험 강론을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가 원문에 보면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스란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미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 온유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한자 용어입니다. 따뜻할 온자이고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 이 마음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요. 이 온유는 온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내게는 온순 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요. 온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온순은 천성적으로 그냥 착하기만 한 것입니다. 온유는 속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면서도 그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참 부드러운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온유는 여러분 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는 착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 이 온유는요 불의를 보고 잘못된 걸 볼 때는 no 아니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냥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그건 온순인 거예요. 좀 착하기만 한 거예요. 착하기만 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온순과는 격이 다릅니다. 강하면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히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걸 볼 때는 아니요 강하게 할 줄 알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억울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욕을 먹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부드럽게 인내하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온유하는 견디는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역하고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을 돌입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 감고 있지만 예수님은 들어가셔가지고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일 것을 알면서도 아니요 하면서 그냥 분노하시면서 노끈을 만들어 가축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의자를 불러보시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까지 천국으로 인도를 하지 못하고 잘못되어질 의식하는 소유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그래서 자신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분노하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들 가까이 하시면서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이셨고 또 하나는 겸손인데 겸손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 자기가 그 잘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높이려고 그 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에 살면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거 내세우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주로 살아갑니다. 그래 그것이 안 될 때는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안타깝지만 아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주 귀하게 연예 활동을 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귀하게 사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인기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종종 그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아마 들을 것입니다. 그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 때에 고통을 당하며 갈등을 하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정말 겸손하신 성품이었습니다. 겸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 하셨던 분입니다. 전혀 자기를 높이려고 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자세로 인생을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을 성품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먼저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남들을 좋게 해주기 전에 자기 자신이 참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누구를 대하고 있으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래 아름다운 관계를 그래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계속 닮아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럼 사랑의 성품이 되어지고 희락의 성품이 되어지고 화평의 성품이 되어지고 오래 참음의 성품이 되어지고 그 자비의 성품이 되어지고 양선의 성품이 되어지고 충성의 성품이 되어지고 온유와 절제의 성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그런 성품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참 세상 속에 빛이 되지를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는요 이런 일면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또 담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담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럴 때에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그 빛이 가리워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내세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처럼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한 몸이니까 사랑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을 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할 일을 뭐냐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지옥에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곧 다른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정말 예수님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로 여기시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곧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을 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을 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희생을 할 때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한다는 자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친구를 위해 내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정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저 하와이 몰로카이 섬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던 몰로카이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다미엔 신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이 다미엔이 몰로카이 그 남환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는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가렛 여사가 오스트리아 마가렛 여사가 우리나라 참 여기 소록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나환자들을 섬기다가 이제 고국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미엔 신부가 간 것입니다. 몰로카이 섬으로 간 것입니다. 간 이 다미엔은요 나환자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남환자들이 이 다미엔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처럼 나병 환자가 되어보라고, 나환자가 되어보라고. 그런 얘기나 그냥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느냐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미엔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미엔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저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꼭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영혼들을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올리며 이 다미엔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미엔이 그렇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는 그 사랑을 본몸으로 깨달은 이 다미엔은요 자기 몸에다가 나환자의 피고름을 주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피부로 전염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접촉하다 남에게 걸린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나환자의 피고름을 주사를 하고 자기 스스로 나환자가 됩니다. 나환자가 되어서 똑같이 눈썹이 빠지고 진물이 나오는 그 모습으로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환자입니다. 나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나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가
뱉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정말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영혼 내버려 두면 지옥 갈 그런 그 불쌍한 영혼 내버려 두면 안 될 정말 그런 영혼이 있을 때는 그 영혼을 위해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담길 때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쉽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미엔처럼 정말 스스로 나 왕자가 되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정도까지는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어린 형제들을 섬길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밝혀도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심호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그 간증을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 전도 집회에 나와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연약한 믿음이 어린 성도, 그리고 이제 넉넉지 못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그 길가에서 포장마차 도넛을 팔고 어묵을 팔고 있는 이 초신자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은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왜 교회에 다니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아직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봄에 새로 시작하려는 도넛 홍보 연수막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얀색 승용차가 내가 장사하는 차 앞에 정차했다. 누가 주차를 하나보다 생각하고 일을 계속하는데 어떤 분이 저도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말을 건네며 요구르트 2개를 내미셨다. 얼떨결에 요구르트를 받아든 나는 미처 감사하다는 말도 못한 채 그분이 가신 방향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분은 가던 길을 멈추고 교인에게 요구르트를 주고 싶었나 보다. 그 흔한 요구르트 하나가 내가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실 거죠? 지금은 요구르트를 건네준 손을 더 사랑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힘쓰며 사시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는 정말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다.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흐려지고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을 점검하면 제일 좋은가면요,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요, 영적으로요 굉장히 연약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안 하면서 그냥 그 자기 욕심만을 위해 세상을 살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집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그 영혼을 보게 되어질 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은요,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소망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잘 붙어 있으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떨어지지 않고 신비적인 연합을 잘 이루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내 자신의 성품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과 희락과 아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